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9월 22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제가 2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자기 인생의 끝을 달려가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그 12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리는 장면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12아들들 중에서 마지부터 해서 쭉 내려가면서 아이들에게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은 아버지로서의 그러한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야곱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육체 아들들에게 저주를 또 내리고 또 나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들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야곱의 입술을 통해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특별히 현재까지 있었던 이 일을 통해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믿음이 미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쌓여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되었듯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쌓여서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믿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참 기쁨이 있게 되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는 연결되어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과 내일 야곱의 아들들의 그 미래를 통해서 주님 안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과연 어떤 인물과 같은 사람들인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복과 저주를 선포해야 되는 야곱의 입장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미래에 당할 일들. 또 이것은 12아들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12아들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이 족속들의 미래와 그들의 인생이 이 조상인 12아들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 똑같은 사람이죠. 야곱이나 이스라엘이 똑같은데 야곱의 아들들은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고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럴 때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야곱 그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아버지 야곱이 아이들 전부를 축복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믿음과 또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루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 아들 루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마지인 루벤은 정말 잘생겼습니다.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격은 물의 끓음 같아가지고 탁월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바르륵 한다 그러죠. 양은 냄비에 물이 끓을 때는 빨리 끓고 빨리 식듯이 이 루벤의 신앙과 믿음은 뭔가 자기 중심적으로 감정이 좋을 때는 막 이렇게 했다가 또 자기 기분 나쁘면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는 것은 아버지의 그 첩이었죠. 비라라는 종. 그 종을 자기가 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지만 장자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루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참 야곱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자기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위풍이 당당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의 행실과 그의 인격은 아버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더구나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자기 마음껏 감정대로 정욕대로 살았던 결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야곱의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지만 그의 행동은 믿음의 자손 같지 않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꼭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교회 지금 어릴 때 따라다니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우리는 그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다시 올바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그 다음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은 칼의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손에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시몬과 레위는 자기 여동생이 그 성읍에 구경 나갔다가 큰 모욕을 당했을 때 그들이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세겜성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결국은 양과 염소도 다 죽이고 이런 살인과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분노가 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분노 이상으로 살인과 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은 그 믿음의 가문에 또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결국은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는 결국 시몬 지파는 나중에 다른 지파에 흡수되고 레위 지파는 레위인으로서 각 지방에 흩어져서 살게 되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족속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 야곱의 예언의 말씀, 미래에 대한 말씀대로 그들의 후손이 결국 이스라엘 정착했을 때 다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자기 분노대로 다 표현하고 사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미래와 자기 후손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네 번째로는 유다에 대해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결국 유다가 영적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도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거늘 신라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고 위대하고 권능이 있는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마지가 아닌데도 그에는 영적 장자로 왕이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에서 왕이 오고 나머지 지파들이 그에게 절한다. 결국은 이것은 다윗 왕을 통해 다 이루어졌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을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그에게 순종하고 또 여기서 절한다는 표현대로 복종하면서 이 유다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결국은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 만방이 참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절하게 되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 방황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아들을 3명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2명은 죽고 또 며느리가 자손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몰래 창녀를 변장하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아이들을 낳고 또 이런 엄청난 방황을 통하던 유다가 어느 날 깨닫고 돌아와서 이 유다는 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자기 동생들이 잡혀 있을 때 내가 담보가 되겠다. 이렇게 자기 희생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그의 인생과 그의 자손들의 인생은 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규가 떠나지 않는다면 규가 통치자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통치권이 유다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십자가의 희생 없이는 우리가 구원이 없었듯이 공동체 유다의 희생 없이는 유다 가족과 야곱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으로 나오기를 간구하고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지려고 믿지 않는 자들과 늘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생각하면서 희생하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포기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몇백 배 또 수백 배 축복의 미래를 약속하시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영광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이 야곱은 육신으로는 아버지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적으로 이 12아들들과 12족속들에 대해서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 예언을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미래는 오늘의 믿음의 삶에 달려있다는 사실, 오늘의 믿음이 내일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문제나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살아갈 때 세상에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 현재의 믿음이 미래의 축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신의 아들들에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 없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현재가 우리의 믿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 또 나아가서 우리의 자손들과 또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오늘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용기와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다는 결국 방황을 했고 제일 심하게 타락된 것 같았지만 그가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헌신적인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그는 영원히 유다의 왕의 가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며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낼 때 세상에는 복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